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에 임했던, 하늘에서 임했던 그 강력한 불이 이곳에 임하게 하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시고 능력받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북예제일교회 와서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들면 예배 끝나고 나서 스타벅스 R을 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예?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와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3월 말에. 그때 제가 첫 번째 무슨 주제로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예? 예. 임지영 권사님이 50% 맞췄는데 51%가 돼야 R을 쏘는데 네,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행복하게 해야 된다. 예,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 잘못하면 트로트 부르시는데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요, 무조건. 왜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순식간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저 20대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그러면서 막 돌아다녔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50대 중반인데 아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다 비슷할 거예요.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20대는 20km 갔다가 30대 되면 30km로 가고 50대 되니까 이거 되돌았으면 주일이에요. 금방 내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네. 이게 세월이 너무 빨라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오늘이에요. 그죠? 오늘만이 나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셔야지. 뭐 이렇게 심각해요. 심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웃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뭐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은 장로님 뭐 이렇게 하시고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는데요.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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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그렇게 하세요. 표정 바꿔서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맙시다. 원래 교회에 부임하면 뭐 저는 이제 단독 목회를 20년 하다가 여기가 이제 단독 목회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면 1년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만 하고 1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조금 긴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가만히 설교만 하면서 지켜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자마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요. 원래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도 그리고 글램핑 데이도 당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 예산도 지원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영적으로 진단했을 때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그러니까 저만 심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뭐죠? 목사님이 잘 이끌고 가세요. 그럼 우리는 순종함에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끌고 가는데 아이 목사님 말을 하세요.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 알아서 할래요. 이러면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각자 알아서 다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하나님 물론 뒤에서 역사했지만 여러분 투표 다 했잖아요. 그죠? 투표 다 했잖아요. 사무총회 통과해서 제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틀리면 조용히 오세요. 제 서재로.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씩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한 번에 어떤 걸 해서 확 바뀌거나 어떤 결과가 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글램핑 데이는 우리 3040 젊은 집사 부부를 공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3040을 잘 교회 안에 세워두면 교회의 허리가 강해지죠. 사람이 뭐니 해도 어디가 중요합니까? 물론 온몸이 다 중요하지만 허리가 튼튼해야 모든 일을 해도 잘할 수가 있어요. 허리가 망가지면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힘들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허리 세대, 우리 3040 요 세대가 건강하게 서 있어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40을 잡아놓으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왜? 3040 세대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40 세대를 잘 잡아놓으면 주일학교도 덕을 보는 거고 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오늘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보세요. 쫙 둘러보세요. 그죠? 그리고 제가 신방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너무 잘하세요. 근데 남편들이 저는 가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 왜 이렇게 가부가 많나? 왜 혼자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사연이 있더라고. 그분들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뒷짐 딱 쥐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러면 네가 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뭔가를 지혜롭게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글램핑 데이 때 우리 청년들도 초청을 했어요. 한 16명 정도 올 수 있다고 그래서 함께 할 예정인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1박 2일 동안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고, 추억이 쌓이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또 뭐 청동원 주일이라든가 아니면 전도 주간이라든가 이럴 때 초청하면 훨씬 더 오기가 수월해지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염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럼 목사님 나도 가고 싶은데요. 오세요. 올해는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 우리는 안 데리고 갑니까? 이러면 난감해져요. 서로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취지로 글램핑 데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젊은 세대를 살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자. 예,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큐티 쭉 진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용.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음. 그래서 그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 그래서 은 30에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이게 주고 노예 한 사람을 살 때 은 30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팔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음에 죄책감이 드니까 그 은 30을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사람이 목 매달아 갖고 밑에 떨어지면서 이 가룟 유다가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다 나와서 그렇게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바꿔야 돼요. 누가 그랬냐면 그래도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이키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완전히 달라져. 근데 가룟 유다는 망가져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중요해요. 깨닫는 것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내가 입에 음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내가 음식을 씹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건 뭐냐면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에너지가 돼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돼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했죠. 읽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묵상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에 적용해야 되고, 가장 큐티하는 사람이 어려워하는 게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내 삶에 적용하는. 근데 적용을 할 때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개인적, 그 다음에 구체적, 실제적, 그 다음에 언제까지. 요걸 꼭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어요. 내 삶을 적용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해. 나에게.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지. 사랑 많이 해야 되겠다. 두리뭉실한. 누구를,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구체적. 그 다음에 실제적. 너무 막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적용.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오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큐티 실습하면서 원래는 오늘도 에스겔, 생명에서 보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는 일단 적고,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와 본문과 그 다음에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들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을 실습할 건데 요걸 생각하면서 하라고요. 개인적, 구체적, 실제적, 언제까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찔림이 왔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나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도 많이 하시는 거죠.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일정한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겠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은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겠다. 1시간? 처음부터 너무 달리면 안 되지? 10분 정도만 할 거야. 그래서 10분을 딱 정해놓죠. 이렇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언제까지, 이게 적용할 때 나와야 돼. 너무 두리뭉실하게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내 기도 안 했네, 하나님 기도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언제까지 할 건지. 그래서 내가 되돌아봤을 때 이 말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가 분명해져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수요일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나누어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말씀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할 때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 다음 이웃과 나 사이, 내가 이웃과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다음에 나와 나 사이, 내가 고쳐야 될 성격이라든가 고쳐야 될 습관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하나가 잡혀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 들어가면 이제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문을 나누어 드렸죠. 주일 오전 설교한 거 본문하고 주일 오전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들 앞뒤로 해서 유인문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뭘 아시냐면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이고 그 밑에 보면 박스로 붙잡고 깨달아 묵상한 말씀.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 듣거나 아니면 이 본문을 봤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하나만. 두 개 아닙니다. 하나만 딱 잡아요. 하나만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 이렇게 개인적, 구체적, 실제적, 언제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뭘까? 이웃과 나 사이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다음에 나와 나 사이에 내가 고쳐야 될 성격이나 잘못된 습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나? 요걸 생각해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설교한 거를 뒤에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그래서 본문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요 본문을 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15분 남았는데 한번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딱 잡아보세요. 하나만. 오전 설교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앞에 나와서 자원 자기가 나와서 하실 분 이렇게 먼저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없으면 제가 지명하여 부르겠습니다. 그럼 앞에 나와서 한번 자기가 깨달은 말씀과 적용한 말씀을 앞에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뭐 잘했으면 잘했다 할 거고 요거는 이렇게 좀 고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들 여러분들 하면서 들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북의제일교회에서도 그런 분을 만났는데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본인이 잘 진단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왜 생겼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면서요 자기 인생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목회자는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말씀 안에서 다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 사람들, 뭐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딱 내 인생에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서 이겨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이걸 아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 안에서 잘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 맨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 있는데요, 상담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근데 큐티를 꾸준히 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거예요. 내 문제의 해답을. 할렐루야. 예, 거기까지 가면 재밌어요. 큐티하는 게. 왜?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아주 신기해요. 오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나님께 큐티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를 제가 시키려고 하는데, 자원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 중에 제 마음에 들면 아를 쏩니다. 네, 이 무더운 날 스타벅스. 네. 49분인데 5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분이 됐는데 앞에 나와서 한번 발표하실 분. 처음에는 다 미숙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내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면 고치면 되는 거고, 편하게 생각하고 하실 분. 네. 없으세요? 그럼 내가 지명하여 불러야 되는데. 네. 3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계속 하시는 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쉽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네. 뭐 사모님 뭐야? 안 보여요. 네? 제가 먼저 합니다. 저는 설교자이지만 그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근데 제가 이제 최소한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야죠. 2시간 만들려면. 그래서 새벽 기도 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미리 와서 기도하는데 그 20분,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1시간, 그러면 한 40분 비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20분씩 성전에 올라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나도 하루에 3번, 아침에 1시간 20분, 그 다음에 점심 때 저녁 때 20분씩 그렇게 기도해서 2시간 이상씩 기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제 삶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바로 체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기도가 많아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오늘 오전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뭐 저는 이렇게 적용을 이 말씀을 붙잡았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큐티를 하면 큐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가 큐티한 걸 나눠요. 그럼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본문인데도 은혜 받은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서로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은혜 받았구나. 이 사람은 이래서 은혜 받았네. 이렇게도 은혜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데에서도 있구나. 이러면요, 나누다 보면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눔까지 하면 좋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는 이제 일단은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원. 네. 권사님 나오세요. 최윤정 권사님. 예?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불쌍해 보였죠. 저는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주제랑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저는 뭐를 잡았냐면 거기 보면은 그 말 못하게 하는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만난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까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본문에서 그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온 것까지가 하나님의 열심이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하시면 보게 하셨고 이제 펼쳐 가실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각자 맡은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상황들, 죽을 것 같아 이거 뭐지 하는 그 문제 상황들을 문제 상황에 놓인 것까지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말씀을 잡고 풀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냥 거부하고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그 두려움이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는 사실 간절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막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가 사실은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절제하려고 하는 잘 안 돼서 사실 호불호가 갈릴 텐데 그냥 어떤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간절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간절함인데 어쨌든 그런 모든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가 거부당하는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 삶에 적용하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거부당했던 일들, 이제 사실 아이들한테도 카톡 몇 번 보내고 답장 안 하면 이제 막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애들도 막 스팸처럼 막 하니까 이제 걔네들은 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누군가 막 겉면에서 이 사람 꼭 나왔으면 좋겠어 막 하는데 이제 기도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부당했던 일들을 다 정리해 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 정말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해야 되는 건 뭘까, 이제 그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그 이제 권사님이 나눔을 할 때 많이 들어갔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라는 거.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는 이제 함께 있는 거죠.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는 철저히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 잘하셨는데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가 돼야 되는.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음성을 들었고, 내 문제는 이런 문제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나에게 말씀이 더 가까이 오는 거죠. 우리가 하면 우리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래서 큐티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 듣고 오늘 그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왜 오늘 기회를 안 왔을까, 이러면 안 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권사님이 이제 분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름까지 말씀을 못 하셨죠. 이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속으로는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나의 관심이 필요한 애들은 이런 애들이고, 그래서 얘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까지 들어가면 더 깊이 있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는 나를 거부하지만 그래도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이번 주 중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한번 만나서 교제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면 한 주 지나고 나서 내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적용을 하시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3시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는데, 다음에 이제 계속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